주님을 원해요. 오직 예수 주님만 원해요. 모든 걸 잃어도 주님만 원해요. 은과 금보다 소중한 주는 내 유일한 보물. 주의 선하심만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네. 오직 예수 주님만 원해요. 모든 걸 잃어도 주님만 원해요. 오직 예수 주님만 원해요. 모든 걸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잃더라도 우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 원해요. 모든 걸 잃어도 주 이곳에 모인 모든 예배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 원해요. 모든 걸 잃어도 주님만 원해요.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들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것 우리 주님 한 분이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서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어져서
이어서 신체로 사도신경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삶에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 다시 한번 처음부터 노래할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내 아름다운 만물을 주신 주님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전과 같지 않으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해 보시겠어요?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아멘. 나 영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주님의 높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련은 우리를 더 주님 의지하게 만들고 더 여러분이 여유 있고 깊은 사람이 되도록 인도함 받게 하십니다. 그 시련과 시험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이긴다면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 우리가 더 깊이 있는 사람, 좋은 그리스도인, 더 여유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부지 중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자들을 상처 주고 괴롭히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나의 행동 반경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내 입술이 행동과 상처 주는 하나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은혜 끼치는 입술과 행동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하나님 오늘도 싸워내고 이겨내고 하나님 그 시련과 시험을 이기며 나의 하나님 주변에 하나님 부지 중에 나의 말로 인하여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 다치는 자들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처럼 서로 피차 용납하여 용서하되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 온전케 하나님 인도함 받는 오늘 주일 예배에 대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성장의 기회를 주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심판은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이를 세우고 하나님 이겨내는 귀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시련과 시험은 대개 많은 경우 관계 가운데서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삶이 되지 아니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과 행동을 지키시는 주님 앞에 늘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상처 주고 부지 중에 하나님 실수하는 경우들 많았을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은혜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 입술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관여하셔서 주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름답게 해결하시고 풀어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간절한 기도 들으시고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사랑이 이긴다. Love never fails.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에 대해서 조금 딱딱하지만 사전적인 정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살자의 가장 가까운 형제나 친지로부터 피해 보복을 피해 생명을 건지기 위해 도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성읍입니다. 이는 살인자 중에서도 고의성 여부를 가려 형벌을 내리거나 애매한 죽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였고요. 따라서 일단 이곳에 피신한 사람은 생명의 안전과 함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그로 말미암아 위협을 당한 자에게 도피성이 얼마나 귀한 곳이었는지 다음 보여드리는 그림 한 장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이 도피성을 상상하며 어떤 화가가 그린 건데요. 뒤에서 지금 죽일 듯이 쫓아오죠. 내 형제를, 내 아버지를 죽인 저 원수를 갚아야겠어 라고 이제 다가오는 그 어떤 한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신하면 그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그 성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죽음의 위협을 피할 수 있는 그의 피난처이자 안식처가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도피성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참 잘 서려 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우리의 상황과 실수,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도피성 가운데 이렇게 있고요. 실수한 자, 실패한 자, 그래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죽을 것 같은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회복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도피성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도피성, 도피처라는 단어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연상하게 하고요. 끝으로 보복의 고리를 끊어주시는, 복수의 고리를 끊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 도피성이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디자인 가운데 서려 있는 것이죠. 도피성은 단순히 억울한 사람의 죽음을 면하게 하는 행정적인 제도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져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새신자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져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듭되는 허물마저 되풀이하여 용서해 주십니다. 그대는 그대에게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대가 3번만 거듭 용서해도 그대는 성자라 부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전과를 가진 사람을 꺼립니다. 전과 몇 번만 되면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매일 같은 죄를 반복하는 우리는 전과 수백 범, 수천 범, 아니 수만 범들이 아닌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흉악범들을 왜 계속해서 용서해 주십니까? 어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 당신의 독생자마저 아끼지 아니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기꺼이 져주실 준비를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실수와 실패 가운데 허덕이는 절망의 사람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이 담겨져 있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일하실 것이 아니라 도피성 주민들의 헌신과 희생, 사랑과 용납이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도피성은 문자 그대로 살인자를 용납해 주어야 됩니다. 실수였지만 사람을 죽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용납해 주고 우리 마을에 들어와 살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그 넓은 마음이 이 주민들에게 필요했고요. 누구든 실수로 이렇게 사람을 죽인 사람이 하루 만에 도망을 와야 죽음의 위협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지역에 6군데의 도피성이 있었는데 그 각각의 도피성의 주민들은 어느 누구든 그 성읍을 쉽고 빠르게 찾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도로를 넓히는 일들을 주기적으로 해야 했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그 일을 했던 것이죠. 길을 넓히고 표지판을 만들어서 누구든 그 성읍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희생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같이 먹을 것을 나누는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아까 그림에도 잠깐 보셨지만 피해 보복자를 피해 성으로 피신한 사람은 성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성 밖에서 호시탐탐 죽이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성 밖에서 죽임을 당하면 그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늘 성 안에 갇혀 있어야 됐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의 모든 생산 활동은 성 밖에서 이루어졌죠. 농사를 짓든 목축을 하든 쉽게 말해 돈을 벌 수 있는 일들은 성 밖에서만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피신한, 도피한 사람을 위해서 그 도피성 성읍의 주민들은 자신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것의 일부를 그 도피성의 피신에 와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나눠줘야 했던 것이죠. 그렇듯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도피성 제도, 이 복음의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져주시는 하나님을 닮아 져주는 사람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프리카의 싱가포르를 꿈꾸게 된 르완다라는 짧은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르완다라는 나라는 아프리카에 위치한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경상도만한 크기라고 하네요. 이 나라에는 85% 다수의 후투족, 키가 작았던 후투족과 키가 큰
투치족 14%가 이렇게 섞여 사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30년 전에 1994년에 르완다 내전이 발생해서 100일 동안 인구의 20%에 해당되는 100만 명이 집단 학살을 당하는 큰 어려움이 이 나라 가운데 있었고요. 신이 버린 나라라는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모든 소망이 끊어졌던 나라가 르완다라는 이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르완다가 아프리카의 싱가포르로 급부상하면서 살기 좋은 나라, 밤거리가 6번째로 안전한 나라, 여성 혼자 여행하기 좋은 나라 5개국, 여성들이 마음껏 일하고 활동할 수 있는 나라, 투자하고 싶은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 르완다가 내전 이후에 우리나라가 한 이 새마을 운동과 뭐 의무교육, 여성 인권에 대한 회복에 대한 여러 방식들을 취한 것도 있지만 이제 곧 제가 말씀드릴 이 한 가지 방법 때문에 근본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꿈꾸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 후투족과 투치족은 원래 사이좋게 지내는 두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초반에 제국주의 시대가 오고 벨기에라는 나라가 이 르완다를 다스렸습니다. 근데 벨기에는 이 소수의 투치족을 중간 관료로 삼고 다수의 후투족을 다스리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이좋았던 이 두 민족이 점점 갈등을 빚게 되고 특별히 지배를 당하는 후투족의 입장에서는 응어리지는 어떤 한이 막 쌓여가기 시작했던 모양입니다. 나라가 독립하고 세월이 지났지만 그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고요. 급기야 1994년에 후투족 출신의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추락을 합니다. 그때 후투족 강경파들이 하나의 음모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는데 이 일은 키가 큰 투치족이 저지른 일이다라는 말들을 퍼뜨렸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후투족 사람들이 투치족이라면, 상대 민족이라면 그냥 닥치는 대로 학살하고 죽이기 시작하는 일들이 펼쳐진 거예요. 100일 만에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건 군인 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아기들 할 것 없이 투치족이라면 다 죽이는 이 처참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나라 일이고 100일 만에 100만 명, 이런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안 오시죠? 어제 오늘 우리 만나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어린 아기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 합치면 한 10,000명 정도가 됩니다. 이 많은 인원이 매일매일 죽어나간 겁니다. 2024년 성남시 인구가 92만 명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100일 만에 성남시 하나 자체가 없어질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죽은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 100일간의 시간이 지나고 반대쪽, 이 당했던 투치족이 다시 이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것들이 예상이 되나요? 이제 반대로 복수하고 보복할 차례죠. 그래서 250만 명의 이 후투족, 상대쪽 민족들이 다 난민으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이 상황 가운데 유엔도 여러 주요한 NGO들도 이 나라는 이제 더 이상 회생불능이다. 그래서 다 버리고 떠나갑니다. 그런 자리에서 2000년에 이 투치족, 처음 당했던 민족이었던 투치족 출신의 폴 카가메라는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되었는데요. 그가 어떤 방식을 취했냐면 화해와 용납의 방식을 시행합니다. 보복을 금지합니다. 인종과 종교와 민족 차별을 금지하고요. 종족의 이름을 입에 담는 것을 금지시키고요. 무엇보다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화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가차차라고 하는 르완다 전통의 마을 재판 방식을 부활시킨 겁니다. 이 내전을 거치고 나니까 이 범죄자들, 이 일들을 주모한 사람들을 다 재판에 올려서 정식 재판을 하려고 하다 보니 100년도 넘는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사적인 복수와 보복은 계속 이루어질 것이 뻔했던 거죠. 그래서 중대한 범죄자는 정식 법정에 세우지만 경미한 가해자들이나 상황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그 일들을 행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마을 단위로 재판을 받게 한 겁니다. 방식은 이랬습니다. 마을마다 15명의 재판관을 세웁니다. 그 마을에 장로님도 계셨을 것이고 선생님, 목사님, 이런 리더들을 세워서 재판에 대한 교육을 시킨 이후에 누군가를 죽이거나 상해를 한 사람이 진심으로 그 마을 재판장 앞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 그 마을 공동체는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이 마을을 위한 어떤 봉사와 노역을 하게 함으로써 그 죄를 탕감해주는 방식이었어요. 이 일들을 통해, 이 가차차를 통해 총 12,000여 개의 마을에서 190만 건의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다가, 근데 아무리
나라에서 이렇게 하자고 해도 이 용서가 이렇게 쉬울까? 도대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190만 건의 용서를 만들었을까 고민하고 있던 터에 주님이 지혜를 제 마음 가운데 주셨어요. 갑자기 이 르완다라는 나라의 종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찾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르완다라는 나라는 다른 아프리카의 나라들과 달리 인구의 80%가 기독교인들이라고요. 물론 그들 가운데 그 긴 증오와 다툼 때문에 서로 싸우는 시간들이 물론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 안에는 복음이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복음과 지식이 나라의 제도와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려웠겠지만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그 사랑을 실천하고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어지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모든 나라가 르완다는 망했어 라고 다 떠났던 그 나라가 30년 만에 정말 투자하고 싶은 나라가 될 정도로 형통하고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에는 실제적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한 나라를 살렸습니다.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분명한 방법이 되고 승리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그 삶 앞에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우리 공동체도,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줄 수 있는 져주시는 하나님을 본받아 져주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한 나라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일터도 어느 한 영혼도 살아날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적용을 어떤 민족적인 원수나 나라 간의 원수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그 이웃의 도피성이 되어주는 것으로 말씀의 결론을 맺고 싶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묻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분명히 보았지만 피하여 지나갑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여관에 맡겨서 회복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값을 지불하는 거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마치신 이후에 주님은 그 율법학자를 향해서 도전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우리의 영생과 구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강도 만난 이웃의 도피성이 되어주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레위인은 분명히 그를 보았지만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도피성이 되어줄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그 자리를 떠나 못 본 채 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이 율법학자의 입장에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결론지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을 주님은 등장시키셔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랑을 베풀고 도피성이 되어 주었으니 그는 구원을 받는 자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룻기의 말씀을 3월 중에 또한 통독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도피성이 되어주는 한 사람을 통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룻기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하죠. 나오미라는 이름의 여인입니다. 이 나오미의 집안이 이스라엘 땅에서 큰 흉년을 만납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비유해서 적용해 보자면 이제 농사를 지어도 안 되고 사업을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래서 깊은 마음을 품고 이민을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다른 나라 이방 민족을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이 돈은 어떻게든 벌어야 되니까 어려운 마음을 품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죠. 이주를 합니다. 그 마음만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나오미란 여인의 남편이 이민 가서 얼마 안 돼서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마저도 그 땅에서 죽습니다. 성경에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깊이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나오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민을 가서 새로운 환경에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사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나마 남편의 이 보호와 또 든든한 아들들이 있어서 버틸만 했는데 모두가 다 죽어버린 겁니다. 정말 큰 절망과 낙심 가운데에 혹시 내가 이 이민을 결정해서 그런 건 아닐까? 내 죄가 많아서는 아닐까? 여러 가지 마음들이 막 솟구쳐 올라오고 있었겠죠. 삶에 대한 소망이 당연히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딱 죽고 싶은 그때에 이 나오미에게 누가 도피성이 되어 주었습니까? 그의 며느리 룻이, 그 룻 한 사람이 나오미의 도피성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용기를 낼 수 있었지요. 룻은 또한 어떠합니까? 나오미의 고통이 너무 커서 가려져 있지만 룻에게도 역시 큰 아픔과 고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젊은 날 시집 왔는데 남편이 일찍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민족을 더럽다고 하고 상종하지 않으려 합니다. 많은 질책과 비난을 당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외롭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룻에게 보아스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도피성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룻은 다시 살 소망이 생겼고 그 가정과 가문으로부터 다윗 왕이 태어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그 한 사람 한 사람 도피성이 되어주는 놀라운 인물들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그렇게 도피성이 되어주는 한 사람으로 세임을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이죠.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음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 역시도 정말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릴 그때에 물론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큰 힘이 되어주셨지만 그의 곁에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 요나단, 늘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붙잡아주었던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겨낼 수 있었고 버틸 수 있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하는 그였지만 그 역시도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너는 디모데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도망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성경에 상세히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지 상상이 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핍박받고 박해받는 것도 어려운데 그동안 함께 사역하고 동역했던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배신하고 떠나가고 버리고 떠나가고 바울이 틀렸다고 떠나가고 다 그렇게 떠나가는 상황이 될 때 바울이 그 모든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두가 다 떠나가도 누가 한 사람,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한 사람만큼은 바울의 도피성이 되어주고 그를 붙잡아주는 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누가와 함께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나의 어려움, 나의 힘듦을 이해하고 들어줄 단 한 사람만 있어도 한 생명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도피성이 되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으면 한 영혼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 중에 회복탄력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문제와 역경 속에서 오히려 그 어려움을 딛고 더 높이 솟아오르는 힘이라는 심리학적 용어인데요. 사실 저는 이 단어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하여 주신 부활의 능력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우리 안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신다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허락하신 부활의 능력, 회복 탄력성이거든요. 이와 관련된 기사를 제가 읽고 느낀 바가 있어서 좀 성도님들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복 탄력성은 미국의 발달 심리학자 에미 베르너와 그의 동료들이 진행한 40년 장기 추적 연구 결과로 만들어진 심리학 용어입니다. 1955년부터 하와이에 있는 카우아이 섬에서 태어난 698명의 아이들을 출생부터 성장하는 과정, 그렇게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추적해서 관찰하는 장기 프로젝트였어요. 원래 연구 의도는 안 좋은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얼마나 범죄나 사회적 문제에 취약한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연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우아이 섬은 마약 중독자 또 범죄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빈민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연구를 진행하는데 예상치 않은 발견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는 미혼모나 마약, 알코올 중독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이렇게 좀 잘못된 과정으로 자라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환경의 열악함을 극복하고 보다 더 뛰어난 아이들로, 뛰어난 사람으로 성장하고 위대한 일을 하는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때부터 연구의 방향성은 어려운 환경에서 문제 많은 아이가 나온다는 당연한 결론이 아니라 어떻게 어려운 환경에서 이토록 위대한 아이들이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 끝에 발견하고 얻어진 개념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문제와 역경 속에서도 오히려 그 역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아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사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카우아이 섬에서 태어났지만 오히려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 아이들은 높은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꼭 부모가 아니라도 아이를 사랑해주고 아이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단 한 사람이 있었느냐였습니다. 그 사람이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삼촌이나 이모 같은 가족이기도 하고 교회 목사님이나 좋은 선생님, 좋은 이웃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아멘.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진리이고 그 방법은 반드시 힘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도님들께 두 가지 굵직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르완다에서 있었던 이야기고 하나는 하와이 카우아이 섬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두 이야기를 지난 3월에 접하게 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성경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은 방법이 되고 답이 된다는 것을 세상이 증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사랑이 방법이 됨을 이 모든 것들이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해야 됨을 너무나 많이 알고 너무 많이 들어서 그건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방법은 방법으로 여기지 않고 나의 여러 가지 방법들로, 나의 감정들로, 나의 생각들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만이 방법이고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고 사랑이 반드시 승리로 우리를 이끈다는 것을 주님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게 하십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방법을 결코 내려놓지 마십시오. 다른 그 어떤 방법보다도 사랑만이 방법이 됩니다.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의 비유였지만 이 이강인이라는 선수에게 손흥민 선수라는 도피성이 되어주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도 여전히 축구 선수로 열심히 뛸 수 있고 같이 국가대표로 아까 보셨던 멋진 장면을 만들 수 있었어요. 우리도 그런 멋진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남편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남편인데요. 우리 남편들을 자꾸 어디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고. 네, 우리도 바삐 정신없이 살다 보니 우리 아내의 편이 되어주고 아이들의 편이 되어줘야 되는데 남의 편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들, 우리 아빠들, 우리 아내와 아이들의 편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아내와 아이들의 도피성이 되어주실 때 우리 가정은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아내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남편들 정말 치열한 전쟁통을 밖에 나가서 살다 들어옵니다. 우리 아내들께서 계시는 그 가정이 도피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그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일터는 회복될 것입니다. 또 이 자리에 많은 부모님들과 우리 조부모님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 이 세상 속에서 점수로 평가받고 틀렸다고 비난당하고 다른 친구들과 다른 학생들과 자기도 알게 모르게 많이 비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 아이들의 도피성이 되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해주고, 기대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을 때 이 아이들은 그 모든 자리에서 회복해서 시작할 수 있어요. 이 회복 탄력성 연구의 또 다른 파트에 보면 그런 글이 있었거든요. 이 아이들의 회복 탄력성을 낮추는 지름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비교라고 써 있었어요. 밖에서 비교당하는 아이들, 집에서까지 비교당하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 도피성이 되어주는 일에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우리 삶의 주변에는 강도 만난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들을 못 본 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피성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도피성이 되어주는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의 백성, 예수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한 사람, 대단한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그 작은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그 가정이, 그 일터가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